안녕하십니까?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질문, 그리고 인간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나누기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또 다른 영혼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나눔 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인을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을 외적인 행위나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로 축소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진리는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입니다. 신앙은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또한 영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는 것은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근본적인 죄 중 하나입니다. 우상 숭배란 바로 이 영적인 본질을 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타락한 본성의 극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보이지 않는 위대한 창조주를 마음의 사랑으로 경배하는 대신 인간은 나무나 돌로 형상을 만들고 그 앞에 향을 피우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것이 나의 신이다. 이러한 노골적인 우상숭배가 아니더라도 그 변형된 형태는 우리 삶 곳곳에 교묘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마음으로 예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는 슬그머니 자신만의 우상을 들여와 변덕스러운 기분에 맞춘 형식적인 예배로 타락한 본성을 만족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그 중심인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체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입술에 찬양만을 바칩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화려한 깃발과 장식품, 촛불과 같은 외적인 것들로 대신하려 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외적인 미신 행위조차 부끄러워질 때면 인간은 다른 무언가에 몰두합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행이라도, 아무리 엄격한 금욕이라도, 주머니를 털어 많은 헌금을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창조주 앞에 진실한 죄의 고백으로 무릎 꿇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구원자를 신뢰하는 것만은 피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신앙의 영성을 강조하는 외침은 계속되어야만 합니다. 고대의 이교주의는 그 형태만 바꾸었을 뿐 그 영은 변치 않은 채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상숭배가 아테네에 묻히고 로마에서 끝났다고 말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그것은 오늘날에도 교묘한 형태로 살아남아 우리의 예배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오직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는 장엄한 진리 앞에 유치한 상징과 형식들을 늘어놓는 것, 이것이 바로 현대판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시선을 잠시라도 외적인 것에서 돌려 우리 각자의 마음, 그 깊은 곳으로 향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미 거듭난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직 그 길을 찾고 있는 구도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잠시 멈추고 자신의 마음,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 각자가 자신의 모습을 비출 수 있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 거울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것, 즉 우리의 얼굴이 아닌 우리의 마음, 도덕적 본성, 가장 깊은 자아를 보여줍니다. 거짓말하실 수도 속으실 수도 없는 분께서 인간의 마음을 해부하고 그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신 말씀입니다.
먼저 구원자께서 드러내신 이 겸허한 진실에 주목해 봅시다. 그분은 모든 종류의 도덕적 악이 바로 마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벼운 죄들을 고르신 것이 아닙니다. 간음, 살인, 비방. 이 단어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인류가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어둡고 추악한 죄악들을 대표합니다. 인간 본성에 대한 이 고발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인간의 죄악 중 가장 비열한 형태들을 정확히 지목하시며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죄가 단지 인간이 처한 환경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자께서는 죄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회 구조가 너무나 가혹하여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자께서는 이러한 죄악들을 판단력이 흐린 머리가 아닌 병든 애정을 품은 마음에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하십니다. 이 독이 든 열매를 맺는 것은 잘라낼 수 있는 가지나 제거할 수 있는 신체 부위가 아니라 바로 인간의 본질 그 자체, 즉 그의 마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란함은 단순히 눈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존재의 가장 깊은 본성에서 뿜어져 나옵니다. 살인은 충동적인 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은 야만적인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도둑질은 갑작스러운 유혹의 결과가 아니라 존재 안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스러운 욕망의 산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된 모든 악은 인간의 본질적인 자아, 즉 마음에서 나옵니다. 마음은 진정한 인간이며 영혼이라는 도시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체와 같습니다. 인간 조건의 원천이자 저장소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인간이라는 기계의 가장 핵심적인 태엽에 손가락을 대시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위대한 의사처럼 그분은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에 손을 얹고 외치십니다. 질병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 죄라는 나병의 주된 병소는 머리도 손도 발도 아닌 바로 마음 그 자체입니다. 독이 중심에 있기에 주변의 모든 지체는 그 독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할 때 그것은 애정이나 감정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바로 그릇된 애정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마음과 영혼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쾌락을 위해 창조주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인간이 올바르고 선하며 진실한 것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되고 사악한 것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불결해집니다. 결국 마음을 인간의 핵심적인 자아로 해석하든 애정으로 해석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인간의 생명력 있는 자아이며 부패한 것은 인간 조건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 오염된 샘에서 흘러나오는 더러운 것들을 겸허히 살펴보십시오. 주님은 먼저 악한 생각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악한 생각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행동의 외적인 움직임보다 그 행동을 유발하고 지시한 내면의 동기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은 악한 행동만큼이나 죄의 절대적인 본질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생각만으로는 벌받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그 생각들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생각들로 인해 정죄받을 것입니다. 설령 그 생각들이 결코 행동으로 구체화되지 않더라도 그 죄책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마치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우리 안의 악한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악한 생각,
사람에 대한 악한 생각으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상상의 탈선, 불순한 욕망, 죄를 입안에서 맛있는 음식처럼 즐기는 것, 이 모든 것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외적인 음란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그 죄를 품고 즐김으로써 영혼 안에서 그 죄를 범했습니다. 도둑질할 용기가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 도둑이 되었습니다. 입술로 감히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했던 사람이 마음속으로는 수만 번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이 악한 생각들은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징후입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곳에 없었다면 우리 안에서 거품처럼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의 본질이 아니라면 생각에까지 이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어서 살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도 요한의 해석에 따르면 이는 모든 형태의 부당한 분노를 포함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거나 잘못되기를 바라는 악한 기질의 폭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벌을 가하고 싶어하는 열망, 이 모든 것이 살인과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실제 살인 행위 자체도 인간 마음의 악한 열정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그곳에 불씨가 없다면 유혹이 바람을 불어넣어 불꽃으로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간음 행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인간은 결코 악한 정욕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소가 목이 마르기 때문에 물을 마시듯 인간이 악을 따르는 것은 그의 영혼이 그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도둑질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 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탐욕에 빠지고 그 탐욕이 부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거짓 증언은 어떻습니까? 이것 역시 우리 자신에 대한 강렬한 거짓말이며 이웃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결핍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목록은 비방, 즉 신성모독으로 끝납니다. 이것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높이려 하고 그분을 발 아래 짓밟으려는 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악의 근원에는 마음이 있습니다. 만약 마음이 순수하고 올바르다면, 만약 하나님이 첫 번째로 사랑받고 모든 것 위에 사랑받는다면 살인도, 음행도, 비방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사악하기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자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가 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 안에 그것이 있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썩은 통나무에서 말벌들이 계속 날아 나오는 것을 본다면 그 안에 말벌집이 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사람에게서 죄라는 말벌들이 날아 나오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즉시 그 사람 안에 죄가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 가혹한 진단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첫째, 그 누구도 죄를 짓기 위해 훈련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덕을 가르치는 학교는 있을지 몰라도 악을 가르치는 학교를 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악마의 유치원에 보내지 않아도 악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직함에 둘러싸여 교육받은 아이들조차 아주 어린 나이에 작은 도둑질을 저지르곤 합니다. 거짓말은 너무나 흔해서 한 번도 거짓 증언을 하지 않은 혀를 찾는 것은 아마도 한 번도 말을 하지 않은 혀를 찾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교육의 산물일까요? 아니면 본성의 산물일까요? 둘째, 인간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환경에서 죄를 짓습니다. 교육받지 못한 자연 상태의 인간이 순수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환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험가들이 직접 만난 자연인들은 한때 그들을 찬양했던 철학자들이 부끄러워할 만큼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문명화되지 않은 인간의 모습은
종종 짐승조차 부끄러워할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도로 교육받으면 나아질까요? 고대 그리스는 가장 교육 수준이 높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들의 사생활조차 혐오스러운 악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무지와 교육, 그 어떤 것도 죄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교과서 없이 죄를 배우고 학자는 온갖 학식에도 불구하고 죄를 배웁니다. 셋째, 심지어 기독교 문명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단, 그 종교가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은혜로 새롭게 되지 않는 한 기독교인의 옷을 입은 마음은 원시인의 가죽을 뒤집어 쓴 마음만큼이나 비열합니다. 어린아이를 데려와 우리 신앙의 모든 외적인 규칙을 가르치고 가장 엄격한 교리로 교육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오셔서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주시지 않는 한 그의 마음은 어떤 억압에도 불구하고 죄를 드러낼 방법을 찾아낼 것입니다. 오히려 청교도적인 엄격함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나중에 가장 사악해지거나 이선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에 너희는 거듭나야 한다. 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장소에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낡은 본성은 아무리 씻고 닦고 억제해도 여전히 낡은 본성일 뿐입니다. 도덕이라는 쇠사슬로 묶어 길들이려 해도 낡은 영이 다시 일어나면 그 쇠사슬을 끊고 또 다른 형태의 죄악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이 끔찍한 진실은 우리를 몇 가지 중요한 교리로 이끕니다. 첫째, 인간의 타락 교리를 믿게 합니다. 만약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리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하신 존재는 순결한 존재를 창조하셨을 것입니다. 이 책, 성경을 펼쳐 타락의 이야기를 읽을 때 비로소 이 수수께끼는 풀립니다. 우리의 첫 조상 아담이 우리를 대표하여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온 인류가 부패하여 우리는 그의 형상대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반역자였기에 우리도 반역자로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둘째, 이 교리는 새로운 본성의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로 결심한 젊은이에게 우리는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불순함에서 순수함을 만들어내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우리와 같은 본성은 거룩해지기 전에 먼저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구멍난 배로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수 없듯이 타락한 마음으로는 거룩함에 이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여, 당신은 거룩하고 순결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이 도둑질, 살인, 간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들이 항상 당신 밖으로 나오려고 할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최선의 노력으로도 그 분출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 그 대가를 계산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새 마음과 정직한 영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의 본성이 바뀔 수 있다면요? 만약 아담을 완벽하게 만드셨던 그 신성한 존재가 당신을 다시 만드신다면요? 그러면 당신은 지금의 본성이 죄로 기우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기우는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구원의 복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며 그 구원의 과정은 바로 새로운 본성을 심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은 지배적인 열정, 즉 당신의 옛 정욕과 싸워 이기는 새 마음이 됩니다. 셋째,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토록 흑암과 죄의 셈이라면 주님께서 어찌하여
우리 같은 존재들을 구원하시려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분의 주권적인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선함 때문에 사랑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거나 애정을 받을 만한 무언가가 있어서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랑받았습니다. 우리의 타락하고 망가진 모습 그대로를 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 얼마나 크신 자비입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면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알파와 오메가 모두 은혜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쉽게 믿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거울에 비친 우리 자신을 보고 티끌과 재 속에서 우리 자신을 미워하게 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는 대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 뜻대로 하소서. 마지막으로 이 교리는 속죄의 교리를 밝히 비춥니다. 죄는 우리의 본성 깊은 곳까지 부패시켰습니다. 그렇다면 그 귀한 피의 필요성을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 저주받은 나무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피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합니다. 아, 비할 데 없는 피여, 놀라운 정화의 능력이여, 죄인이여, 이 샘으로 나아오십시오. 당신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당신의 행동보다 더 붉을지라도 그분은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삶처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도끼를 나무 뿌리에 두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의 본성을 바꾸어 이의 열매를 맺게 하시지 않는 한 여기 있는 모든 나무는 잘려 불에 던져져야 합니다. 인간은 스스로 완전히 파멸했으며 바빌론의 폐허처럼 온갖 흉측한 것들이 사는 곳이 되었음을 보여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위에 자비의 선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타락의 악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완전한 순결과 행복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용들의 소굴이 성령의 전으로 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비방을 내뱉던 마음이 은혜가 다스리는 영혼이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경이입니까? 더러운 입이 거룩한 찬양의 기관이 되는 것, 아, 수천 가지의 경이로움입니다. 그 검은 본성의 덤이 마음의 오물더미가 순결하게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오,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누군가를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오늘 보좌에 앉아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울려 퍼져 낡은 자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